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를 위한 열심들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함들을 나타내 보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율법의 말씀들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는 필요치 않았다라는 사실 또한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기대하며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인 구원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메시아는 오직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뿐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은 어쩌면 그와 같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러한 사고, 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된 그와 같은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가 있었는지를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레위기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세가 증거한 이 말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로 여기고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은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의로운 삶을 통한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사이의 말씀에는 헬라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라는 표현은 그리고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나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의적인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만약 이 접속사의 의미를 그리고라고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산다. 그리고 그와 같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접속사의 의미를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산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의 문맥 가운데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을 때, 고려해 보았을 때 바울 사도는 지금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로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 본문의 의미는 후자의 해석,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이 그러나로 해석을 하는 후자의 해석이 더 보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의역을 해보자면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당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가운데 율법의 그 모든 요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모세의 말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갱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은 수고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갱에 내려가는 수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신명기 3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에서와 같이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앞서 언급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그 자리를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으로 번역된 표현은 레마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이 레마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책에 쓰여 있는,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서의 말씀과는 대조적인 의미로서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레마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체하여 기록하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 두나미스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가는 수고를 하고 무저갱에까지 내려가는 수고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귀에 들려진, 이미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자체에 담겨져 있는 폭발적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이 바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외침이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곳곳을 다니며 증거했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오늘날과 같이 성도들을 향해 복받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닌 우리의 죄인됨과 회개해야 함,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갖는 의미와 가치들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외침과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 주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성취하신 의로움을 허락받고 그 죄의 삭세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자들이 이제 값없이 받게 된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겸손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좇아 사는 삶이, 그와 같은 행함들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행함과는 달리 내가 행함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행하는 그와 같은 믿음과 행함과는 달리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미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와 같은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 행하는 행함들만이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사도들을 통해 증거케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을 통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으신 것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내가 이 시간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 보니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니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했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소득의 11조와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간의 모든 행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명심하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가? 내가 회개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받았음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마냥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 오늘 한날 가운데서라도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늘 그와 같은 마지막 때를 앞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받았음에 대한 또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명을 부여받은 목사들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저 복받으라 외치는, 그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고, 천국이 늘 우리 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들을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통해 성취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삶은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니고 힘든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손에 꼭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마치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사실들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와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 매 설교 때마다 선포케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찔림과 부담들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거룩한 부담과 눌림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그저 매일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과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들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그 모든 남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언제 우리의 삶에서의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황함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우리 주를 맞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